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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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다. 나는 구원 열차를 타고 주님 나라 계신 곳으로 갑니다. 나는 구원 열차 타고 주님 계신 하늘 날아가지요. 저 하늘 천성문을 향해 달려가는 구원 열차 타지요. 나는 구원 열차 타고 주님 계신 하늘 날아가지요. 저 하늘 천성문을 향해 달려가는 구원 열차 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되시니 나는 아무 염려 끊지 없어요. 오직 주님 영원토록 나와 가시니 아무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타고 주님 계신 하늘 날아가지요. 저 하늘 천성문을 향해 달려가는 구원 열차 타지요. 나는 구원 열차 타고 주님 계신 하늘 날아가지요. 저 하늘 천성문을 향해 달려가는 구원 열차 타지요. 정표 필요 없어요. 앞만 보고 나면 저 하늘 향해 날아가지요. 오직 주님 영원토록 나와 가시니 아무 염려 없어요. 차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인생의 늪에 빠진 내 삶에 장빛이 되어 주셔서 주님을 만난 나의 마음이 참 사랑과 평안이라고 쓰한 주의 은혜의 손길 아직도 잊지 못하고 나도 그 사랑 널리 전하며 그대로 살아가겠어. 아멘. 보수여 주신께 감사하리라. 내 영혼 생명 주심을 나 이제 예수님 사랑의 복을 전하며 살게 오 주여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내 영혼 생명 주심을 나 이제 예수님 사랑의 복을 전하며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주 품에 날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나를 덮어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멋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다시 한번 주 품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소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팔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두고 주님 안에 잠잠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여 거친 파도 날 향해 두렵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보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스왈까지 그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영화를 보셨습니까? 화면을 함께 보시면요, 바로 이 영화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악마의 반지, 절대 반지를 없애기 위해서 반지 원정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정대에 합류한 사람들은 다양한 종족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지 원정대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함께 출발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원정대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균열이 생겼습니다. 보르미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반지 원정대에 합류했지만 그 가운데에 절대 반지의 그 힘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르미르는 반지를 소유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자신과 함께 했던 반지 원정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자신의 분분을 잃어버린 이 보르미르는 주인공 바로 포로도와의 그 일행에서 결렬되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다가 곧 오크라고 하는 악한 종족들과 전투에 휘말리게 됩니다. 원정대 일행 중에 어린 메리아 피핀이라고 하는 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싸우다가 이 보르미르는 화살에 맞고 전사하게 됩니다. 보르미르는 죽기 직전에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반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죽음 그 순간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가 해야 될 반지 원정대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그 길에서 동행이 아닌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그 선택으로 그는 죽음으로 그 인생이 맞춰지게 됩니다. 반지 원정대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 제2탄이 있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자, 누군지 아십니까? 사진이 좀 바뀌었습니다. 간달프 김영철, 프로드는 브라이언, 아로그는 리키, 그리고 아르헤는 그레이스. 제2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의 원정대가 간다. 오늘 이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러한 원정대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람과 롯의 동행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삼촌이고 조카입니다. 혈연지간입니다. 매우 가까운 친족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는 그 가운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가운데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풍요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풍요로움을 지켜줄 땅과 목초와 물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롯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제 서로에게 거주할 땅을 선택해야 될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순간에 롯은 삼촌 아브람을 떠나게 됩니다. 롯은 자신의 삼촌이고 복의 통로와 같은 이 아브람을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사실 롯은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저 받은 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보면 아브람을 떠났던 이 롯의 그 선택과 결정을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현명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비옥한 땅을 보았습니다. 물이 있는 가득한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목초지, 그들의 가축을 키우기 위해선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하는 롯의 선택은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성경의 내용의 흐름을 보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롯의 선택은 롯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롯의 가정을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결국 그의 식구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놓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롯은 술에 취해 자신의 두 딸과 함께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의 상황과 죄악된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롯은 아브람 그 곁을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브람 곁에 있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길을 함께 갔어야만 했습니다. 롯에게는 삼촌 아브람을 떠난 것이 축복의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이 되었고, 그는 더 이상 축복의 삶의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아브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동행은 어떠한 동행입니까? 여러분들의 동행은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에 대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롯과 같이 그저 육신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유익을 따라 선택하고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죄악의 길로 가는 그들과 동행하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았는가요?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언약의 그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축복된 길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동행이 있습니다. 결코 갈라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동행해야 될 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원정대, 복음의 원정대, 천국 원정대, 오늘 우리들이 함께 그 동행을 할 때에 낙오되는 자 없이, 포기하는 자 없이 끝까지 오늘 우리들이 베델로 함께 올라가는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롯은 이 아브라함의 동행을 포기해서는 안 되었을까요? 아브람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아브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축복과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받은 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줄 것이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2장 4절에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해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람입니다. 롯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복의 통로인 아브람을 떠나지 말고 그를 따라가야만 했었습니다. 아브람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으신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가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그 축복의 그 언약의 말씀에 영향력이 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축복의 원천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는 바로 아브람이고요. 그 아브람을 통해서 축복의 간접적인 수혜자는 누구냐? 바로 롯입니다. 축복의 통로인 아브람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조건 하나로 이 롯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실 롯의 인생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롯을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해 준 것은 없습니다. 축복의 통로인 그저 아브람과 함께 했기에 얻어진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롯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생일대의 실수는 뭐냐? 축복의 통로인 아브람을 떠났다입니다.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찾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쌓여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 말씀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들 가운데 풍요가 있습니다. 롯과 같이 많은 가축을 얻게 되고 많은 종을 누리게 됩니다. 내게 있어서 많은 것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만만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쉽게 떠나버리고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고 그것을 택한 것처럼 우리 또한도 내게 있는 풍요를 바라보고 더 큰 풍요인 세상을 선택하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어떠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풍요롭든 내가 힘들고 어렵든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롯을 보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베델은 아브람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땅은 세겜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었습니다. 세겜 땅에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나 부르지는 않았어요.
베델에서 처음으로 그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델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높여드리며 예배하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또한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신앙과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 삶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이런 축복 내게 주시옵소서, 성경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의 그 언약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고, 그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정에,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 그 언약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드렸던 베델의 예배가 되어지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서의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인생의 여정, 여러분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외부적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겪었던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애굽 땅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애굽 땅에서 애굽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던 이 아브람은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 속이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 바로 왕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례를 궁으로 들여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례의 일로 인해서 그 바로 왕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로 인해 아브라함과 그 재산과 그 가족, 그 모든 것을 이 바로 왕은 애굽으로부터 내어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을 속였습니다. 속인 것으로 인해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에 아브라함은 이 바로의 손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인 그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그의 모든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롯은 그 모든 것을 동행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았으며, 또한 그로 인해서 그 축복의 수혜자로 톡톡히 덕을 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자신의 유익함을 선택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자기의 재산을 지키는 것, 내 유익을 우선 하는 것, 그것을 먼저 했던 롯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롯아,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목자들의 충돌로 인해 롯을 내쳐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롯을 배려했습니다. 롯에게 네가 생각하기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놓아준 것입니다. 롯은 그 가운데서 땅을 자기가 먼저 선택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그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던 그 일을 먼저 해결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자들에게 다 일렀어야 됩니다. 내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어야만 됐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아무리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한다 할지라도, 그래요 내가 먼저 선택하겠다라고 저 땅이 보기에 좋습니다 라고 하면 선택할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삼촌께서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러한 양보를 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 공동체를 잘 세워갔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어요. 롯은 자신의 유익만을 먼저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나 롯과는 달랐습니다. 나를 떠나가라. 이 말은 뭡니까? 평화를 중요시하는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더 이상 분쟁을 원치 않았고 다툼이 아닌 화평을 원했던, 그리고 나는 어른이다 라고 하면서 우선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언약된 그 축복된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롯 너에게 양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내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야. 그러니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양보해도 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그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지어진 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본 아브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들이 자신에게 있어서 이루어질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적인 삶의 자리에 늘 서 있으려 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롯은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만을 보았습니다. 온 땅이 물이 넉넉하네요. 롯은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은 그 아브람과 내가 함께 있었기에 복을 받았던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아브람을 바라보고 그와 함께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요단강의 비옥함과 경제적인 풍요와 유익을 먼저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롯의 선택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보면은 그가 바라봤던 풍요한 그 땅의 그 모습과는 달리 소돔과 고모라는 멸하기 전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눈에 보여지는 풍요,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 이것을 바라보다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멸망의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 버리고 맙니다. 어리석은 롯은 아브람과 함께함으로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복을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이 롯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분리됩니다. 혼란과 멸망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롯의 선택과 결과로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지속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롯과 같이 간접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은 한계가 있어요. 내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내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그것으로 내게 주어지는 축복, 간접적인 축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롯의 모습, 아브라함을 떠났던 그의 모습,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벗어난 그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사랑했던 그 조카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공허함이 있고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 내 눈으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은 자기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땅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 땅을 주신다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가문의 유업으로 대대에 축복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17절에 너는 일어나서 온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현재에 있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축복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축복까지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은 눈이 열려서 그 땅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땅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축복까지 약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업으로 대대로 계속 영원까지 이르게 하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단순하게 땅만을 선택한 롯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 그 선택이 때로는 신앙의 믿음에 대한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나의 경험을 가지고 그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의 기준으로 삼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물질로 신앙의 기준을 삼아서 물질의 손익을 따져 신앙생활을 하려고도 합니다. 취미와 욕망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믿음과 신앙의 삶의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신앙과 믿음이 뒷전으로 쳐져버리게 됩니다. 그러한 세상의 것을 우선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으로 기준을 삼는 사람은 결국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러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또는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날을 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